예, 작년 말 발표되었던 뮤지컬 가운데에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뮤지컬로 발표된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뮤지컬은 빅토르 유고가 썼던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우리나라에도 발표가 되었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 책이 제가 지금 보니 굉장히 비싸던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3주 만에 35,000부가 팔렸습니다. 꽤 많이 팔린 거죠. 또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이게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영화와 소설이 이렇게 성공하고 또 뮤지컬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 같습니다. 빛의 한 인간이 어떤 성자로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그 어떻게 성자가 되어가는가 이런 설명이 되어 있고 동시에 이 시대상에 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그렸기 때문에 빅토르 유고 시대나 지금 현재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뮤지컬과 또 영화 또 책으로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또 보여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의 그 빅토르 유고가 썼던 이 소설이 지금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는 이유는 아마도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에 또는 뭐 소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고민해 보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빅토르 유고가 얘기하는 얘기는 그 가난한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들의 성공 가능성이라는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동일한데 지금 시대에 특별히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된가를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보론을 썼죠. 국보론을 썼는데 그 국보론의 내용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오래전의 책입니다만은 이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있어서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가운데도 뭔가 희망이 있다.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되면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에 관해서 이 아담 스미스는 얘기하기를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면 된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 빅토르 유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미제라블에서는 비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게 공감을 하잖아 우리가.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국보론에서 아니다.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창의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시험 문제나 더 잘 풀어서 점수를 더 많이 올리거나 또 뭐 상위 몇 퍼센트 이렇게 공부하면 성공 가능성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 하나 더 잘 푼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문제를 잘 맞히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리하면 이 생존 경쟁의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또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처럼 문제를 잘 풀어서 점수를 올리는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창의적인 사람들이 지금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생각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보편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독창적인 어떤 뛰어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주인공은 절대 될 수 없다.
지금 기업들도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전쟁하고 내용을 들어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기업을 끌고 나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뭐냐면 문제를 하나 더 풀고 점수 더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21세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과거의 어떤 과거와 같은 일직선선상에서의 미래, 이런 것으로는 여러분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국부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떤 생각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는 예측 가능한 시대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시대예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 미래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불확실성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멋지게 일할 수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나는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것들을 개발해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열려 있어요. 과거에는 하여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를 물리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시대는 그것도 가능하지만은 더 분명한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열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많은 책을 읽어서 그 책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냥 안 되니까. 어떤 책을 많이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성경책을 많이 읽어 놓으면 하나님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주어지는 독창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래가 전혀 불확실성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성공 가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 그게 어떤 사람이 되냐가 중요하죠. 그 어떤 사람이 되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어떤 사람이 되냐 이 문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잠잘 때 잠 안 자지 않고 다른 사람이 좀 편하게 있을 때 자기 몸을 들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전번 새벽 예배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좀 여러 권의 책을 좀 사서 보는데 그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을 사서 봤어요. 구약에 더 있다. 저에게는 굉장히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막힐 때가 많아요. 또 한국의 교리라고 합니까 그냥? 한국의 이 신앙의 문화, 어떤 교리적인 이런 울타리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뚫고 나간다는 것 사실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다고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찍힐 수 있고 잘못되면 2단, 3단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조심성이 있어서 이 말씀 이렇게 열어놓고도 못 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고통들이 있는데 이 구약에 더 있다라는 책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도전 정신을 불어주었어요. 아, 이렇게 가도 되겠구나. 또 그분의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그분의 성경을 펼쳐놨던 것들을 보면서 이분도 이런 걸 봤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요. 상당히 용기를 얻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또 검증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공부한 사람이니까 저를 검증해야 되겠는데 검증하는 이 절차가 어렵단 말이죠. 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 많지가 않고 또 그런 논문이나 책들이 없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고요.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이런 어떤 교수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어떤 제가 성경을 계속 열어볼 텐데 계속 열어보는 과정 속에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을 좀 더 넓게 보고 더 넓게 봐서 또 더 깊게 봐서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잘 전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한 사람의 목사로 살아가는데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냥 평범한 어떤 한 사람의 목사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고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평범한 목사, 그냥 보편적인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좀 뭐가 다른 어떤 목회자 걷지 못한 그 길을 걷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면서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지 않길 바라요. 기왕에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인데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먹고 죽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억울하지 않냐 이거예요. 제게도 마찬가지. 저도 한 사람 목사로 부름받아서 살아가지만은 그 한 사람 그 목사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어떤 듣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안 돼요. 무슨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나이에 제가 무엇을 도전할 수 있어요. 이제 기억력도 감퇴되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창의력도 감퇴되고 또 더 나가서 뭡니까? 여러 사고력도 감퇴되는데 이 나이에 목사님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 그 수준에 머물 겁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가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서라도 도전하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간다면 또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요. 지금 제자리 멈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되고 사고력과 창의력이 떨어지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거기에 내가 붙잡히면 안 된다고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도 이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기억력이 떨어질 겁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과는 못하겠죠. 그러나 제가 공부하면서 수없이 느끼는 게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저의 모든 것들을 보기도 하고 지금도 제가 보기를 하는데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지금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이 때문에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났어요. 저는 이 정도 살다 죽을래요.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신 그 뇌를 최대한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사용하지 못하고 이 뇌가 죽어버리는 그 뇌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뇌 가운데 정말 많이 쓰는 사람이 6%, 9%잖아요. 이거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류가. 그럼 나머지 90% 이상은 뇌를 쓰지도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쓰지 못하고 죽인 그 뇌를 우리 사용하자 이거예요. 그럼 가능하다고요. 여러분이 혹시 지능지수가 좀 낮아서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해요. 머리가 좀 안 좋아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뭔가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 가운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저에게 주신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그 어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제가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쪽에 제가 제 뇌를 사용해요. 그러나 지금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50대 중반을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저의 뇌가 지금도 정지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저의 뇌가 지금도 개발되고 있고 지금도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까 훨씬 좋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합니까?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개발하지 못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나이에도 도전하면 돼요. 개발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지 못한 그 뇌를 활용해서 그 뇌를 가지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을 만들어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잠깐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 이제도 계시고 이거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오늘도 그 부분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내용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는데 그들이 저에게 묻기를 누가 보냈냐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있는 나다. 내가 보냈다고 그래. 나는 있는 나야. 그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를 해라. 바로 그 부분. 다시 설명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라고 하는 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아포 플러스 소유격이 되어야 맞는다. 문법적으로는. 아포 플러스 주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와 평강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설명하면 노마라 붙어서 핍박을 당하고 고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너희들 지금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과거 출애굽 과정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나는 있는 나야. 그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셔. 그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사야 41장이었습니까? 41장에서 바벨론 포로 과정 속에서 귀환한 그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살았지만 그것을 돌아오게 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좀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게 되고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그러면 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팍팍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게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친 백성들이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애워싸움을 당할 수 있어요? 라고 묻고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따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요 일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들은 지금 비록 저렇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에레미야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이렇게만 됐다라면 이런 일이 없다. 다시 설명하면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있거나 너희들 정말 나가봐. 예루살렘 이 넓은 거리를 나가서 보아라. 그 가운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정의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아. 다시 설명하면 지금 이 시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찾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 정도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좀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 8절 말씀 보면 동일하게 이 바벨론 포로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 말씀을 기록하면서 출애굽기 3장과 41장과 이사야 44장과 41장과 이런 내용을 이렇게 빌려서 인용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절망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44장의 그 6절 8절의 내용은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읽어봅시다. 그냥 교양이면 읽어봅시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4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호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여 탈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를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정리하면 전체 내용은 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하나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 내용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내용이 딱 떠올랐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바벨론 포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내가 잊어버렸을까? 그게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지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 이거예요.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우리는 어려워지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래요? 라고 항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시다.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애굽을 봐라, 바벨론을 봐라, 아수를 봐라, 모압을 봐라, 암몬을 봐라. 그 나라들이 강대했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지금 존재하냐?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은 촛불 같은 존재들이었지만은 지금도 건재하게 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긴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여러분 그렇죠? 이긴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여러분 그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그 과거에는 뭐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 그 라디오 스트레인저스타 라디오 맞죠? 그 동네에 그 안테나 세워가지고 들었던 그 라디오 있죠. 그때 그 홍수환 선수와 카라스키아라는 선수가 그 타이틀 매치한 거 기억나시죠? 저도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라디오를 통해서 이 그 복싱 게임을 들었거든요. 그때 처음에요. 홍수환 선수가 아주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이 얼굴과 눈이 우리 좀 속된 표현 할까요? 이 눈이 밤탱이가 됐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 맞았어요. 홍수환 선수가 4번 다운이 됐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카라스키아가 이길 것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홍수환 선수가 이긴다는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이게 완전히 그렇게 상태라고요. 계속 일어났어요. 4번이 다운돼 4번. 이 정도는 포기해요. 그런데요, 이 카라스키아라는 이 선수가 홍수환 선수를 때리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홍수환 선수가 힘을 내어서 이 카라스키아를 눕혔어요. 그리고 KO승을 했다고. 사전 5기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홍수환 선수가 이길 수 있었던 챔피언 벨트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카라스키아가 다 이겼어요. 제가 그때 방송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못하구나 했는데 나중에 홍수환 선수 힘을 내어서 카라스키아를 눕히는데 기가 막히게 눕히는 거예요. 결국은 카라스키아가 홍수환 선수에게 졌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승리한 자예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짓밟힘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불에 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고요. 기름에 튀겨주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견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일전에 제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무화과 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시장하실 때 우리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는 사건이 나왔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말라버렸어요. 이 사건을 두고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 문제인데 이 내용 그렇잖아요. 너희들 이처럼 노마는 망할 거야. 노마는 망해. 걱정 마라.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 말이었단 말이죠. 지금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너희를 지배하는 자들은 금방 망할 테니까 믿음을 잃지 말아라. 복음이었잖아요, 복음. 주님이 제자들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힘을 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바벨론 포로 70년, 애굽에 430년. 우리 역사 6000년을 본다면 6000년 동안에 3000년 이상을 종살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를 호령합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그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나를 절망에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내가 힘을 낼 수 없는 용기를 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무엇을 박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거나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을 옳지 아니하시고 분연히 일어나서 전 공동체가 되어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때로는 여러분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전에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또 이 세계 역사 가운데에 많은 왕들과 세계를 패권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통치했다고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요. 지금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통해 일하시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있습니다. 또 세계를 움직이는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 세계를 주도하고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왜냐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 실질적으로는 그 후손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만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말을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지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에 좀 은혜를 받고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들은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관심사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는 도구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 때문에 기죽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 관심 있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주인공이시니까 주인공답게 힘을 내어서 사시라고요. 좀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절망을 낙마하고 죽겠다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과정이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창세기 배웠던 것처럼 거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에 좀 힘이 납니까?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 요한이 이런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나 죽겠네 했다가 분연히 일어난 거예요. 이 한 말씀을 딱 듣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제도 계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을 내어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낙망하지 마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믿고 도전해 가십시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